우리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5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분노의 구름으로 덮어버리셨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시고 분노하신 날에 그 성전도 기억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아낌없이 쓸어버리고 그의 분노로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바다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셨으며 그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니. 그가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꺾어버리셨으며 원수가 접근할 때 도움의 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 땅을 모조리 태우셨니. 그가 원수처럼 팔을 당겨 아름답게 보이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셨으며 예루살렘에서 그의 분노를 수처럼 쏟았다. 예수께서 어린이처럼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니 모든 궁전을 지키고 요새를 파괴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슬픔과 한식을 더하셨다. 아멘. 우리 1장을 몇 주 동안 조금씩 살펴봤죠. 우리가 연말 송구영신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레미야를 살폈습니다. 원래는 표와 관련된 올해의 말씀만 한 번 더 살피려다가 예레미야를 계속 공부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 싶어서 예레미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몇 주 동안 공부하셨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제일 먼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계속 얘기해 줬죠. 예레미야가 전쟁에서 진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또 오늘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포맷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슬픈 현실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도 부분 계속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픈 현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원인으로서의 죄의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죄가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어떤 명령을 거역하신 거예요? 바벨론에 투항하고 이집트와는 화친하지 말라고,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다 좋은 쪽으로만 나기를 생각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늘 좋은 쪽으로 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좋은, 그래 알았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유보시키기도 하고, 노라고 하는 대답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70년 동안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이미 그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열심히 증거하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부분은 지난번 설교에서 나눴던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쑥 빠져도 되죠. 자기는 자기 몫을 다 했으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1인칭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하나의 패턴처럼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배워야 될 게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오늘 또 하나를 포함시킬 거예요. 그걸 포함시켜서 계속 읽어보시면 아, 예레미야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묵상하게 될 건데,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고통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고통 내용이죠. 시온을 분노의 구름으로 덮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영광, 1절 제가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렸다. 분노하신 날의 그 성전도 기억하지 않으셨다. 결국은 이런 모든 은유적으로 고통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내팽개쳐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면서 과연 이 모든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죠. 하나는 죄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그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까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2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아낌없이 쓸어버리시고 그의 분노로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셨으며 그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네.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2절 초반부에 딱 나오죠. 1절도 원래 아슬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라는 주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볼게요. 그가 무서운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해도 맞고 그가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가 하셨다. 근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3절에 무서운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힘, 이스라엘이 저항할 수 있는, 전쟁 중이니까 저항할 수 있는 군사들도 그리고 무기들도 이게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그걸 모두 꺾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가 접근할 때 도움의 손을 거두시고, 원수가 접근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전쟁하실 때 보면 그들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해를 잠깐 멈추게도 하시고, 승리할 때는 늘 그렇게 해주셨는데 막상 이번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 땅을 모조리 태우셨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땐 바벨론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4절도 그가 원수처럼 활을 당겨 아름답게 보이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참 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한테 당했는데 예레미야는 다 그걸 누가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는. 5절도 여호와께서 원수처럼, 원수는 원래 바벨론인데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모든 궁전을 삼키고 요새를 파괴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슬픔과 탄식을 더하셨다. 6절, 7절, 8절 다 여호와께서 나와요. 단지 그냥 오늘 5절까지 기계적으로 잘라버린 건데요. 참 놀랍죠? 이 모든 구절의 주격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주격이라고 하는 건 는, 이, 가 이렇게 누가, 누구는, 누구, 이 이렇게 해서 곡에 붙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했으니까 그걸 주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구절의 주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바로 본문의 용어대로라면 여호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슬픔을 가져온 분이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 슬픔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원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쟁 끝나고 갑자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졌으면 그 다음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죠. 죄를 지면 응당한 징계를 맞아요.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공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졌으면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내가 지는데 그 책임의 대가, 그게 야단을 맞든지 혼이 나든지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거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죄악을 저질렀으면 징계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때 믿는 자라고 해서 심판을 면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소간의 죄가 있어도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씻겨져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음이 희미하고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는 자들의 죄는 책임져 주질 않는 거죠.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땅한 공식이 때로는 부정돼요. 때로는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했다?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징계했다? 그럴 수 없을걸? 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번에 나빠지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실수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죠. 그런데 어느 때는 징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때 그러는 줄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서 무뎌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일회적인 죄가 아니라 죄 위에 죄가, 그 죄 위에 또 다른 죄가, 그러니까 죄가 더 점점 많아지고 나면,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게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했을 그 시점을 놓고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때 3주 전부터 잘못돼 가지고 바벨론이 출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 이미 정복하면서부터 천천히.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는 누가 들어왔느냐? 뭐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뭐 솔로몬 왕 때만 그랬겠어요. 사사 시대, 선지자 시대 다 어디 가서 이상한 우상들 섬기고 음란한 문화와 짝하게 되고 거기에 젖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것,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요. 출애굽할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믿음을 잘 갖추고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의 종살이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일단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갖추어지지가 않으니까 광야에서 껐득하면 뭘 했어요? 출애굽을 안 하셨구나, 여러분들은. 출애굽 때 조금 불편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했냔 말이에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 누구 멱살 잡아요? 모세 멱살 잡으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계속 밥이 마음에 안 들어. 배급되고 있는 밥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고기가 없어. 맨날 만나만 줘. 그러면 또 누구한테 가서 막 항의해요?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당할 때는 쓴물을 내리기도 하시고요. 부당할 때는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문둥병이 걸리게 할 때도 있고요.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왜냐면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면 해결도 즉각적으로 빨라지잖아요. 아이쿠 하고 깜짝 놀래버리니까 이러다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출애굽 때는 조금 무지하고 무식한 신앙인들이었지만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정착하면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짝 한 걸음 빠지시면서 하나님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누굴 세웠어요? 사사들 또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사와 선지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 몇 프로씩 부족해. 삼손은 술이나 여자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사들은 다른 것에 약하기도 하고 선지자들도 뭐 영 강단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지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경청을 해요, 안 해요? 그때만 경청하고 이미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 정치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대신 말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도 많고 하니까 대리자들을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려면 공동의 예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류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해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각자가 알아서 신앙도 찾고 그 문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엿보이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사사나 선지자들을 못살게 굴고 외면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사와 선지자 시대가 지나가고는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도래했죠? 왕의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열왕의 시대. 일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근데 사울왕을 원래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셨어요? 안 세우려고 하셨어요?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백성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데모를 했어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선봉장에 누가 나타나요? 그 지역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전쟁도 엄청 잘하고 일사불란하게 전술도 짜고 뭐 얼마나 멋있는지, 일본말로 가오도 있고. 우리만 왕이 없어. 진짜 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1교대, 2교대, 3교대로 해서 와가지고 사무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야, 왕 주면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얻어서 왕을 주면 너희 자녀들 군사로 보내야지. 여자들은 또 여성대로 궁전에 바쳐야지. 세금 내야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그런 번거로움을 택하려고 하느냐.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까지 와서 저들이 제 말을 무시하고 이러면서 푸념을 하니까 얘야, 네 말을 무시하고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출애굽부터 지금 여기까지 살폈을 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문화예요? 멀어지고 있는 문화예요? 멀어지고 있는 문화죠. 사사 시대와 선지자 시대를 지나서 선지자는 여전히 있지만 사사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왕이 세워졌죠. 이러면서 신흥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정치는 왕을 중심으로, 종교는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재정일치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아요. 여러분도 굉장히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게, 공예배 하나로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을 퉁치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 신앙,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이건 100%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러면서 한 가지 마치 장점인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종교가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에 따박따박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야, 이거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막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알아서 막 이렇게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절기도 착착착 제사장들이 리드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예배도 볼만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제도화가 가지고 오는 해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별일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가대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교인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교인이 200명, 300명 돼도 저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처음이니까 또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막 성가대 없애고 그러면 싫어하실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풀에 못 하시겠다고 하시길래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성가대복은 창고에 몰아놨다가 나중에 처분을 했어요. 뭐 버렸죠.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왜 성가대를 안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제도화된 성가대 찬양을 듣는 순간에 청중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 전에 관람자로 전락하게 돼요. 아이고,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좋았어. 그러다 한술 더 떠서 가다가 말씀도 참 은혜로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 안으로 들어온, 자기가 예배자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뭘로 들어온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나 지금 현장에 있으나 똑같은 게 그냥 관람자로, 시청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도화되고 하나하나 체계를 갖춰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참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같이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경청도 잘하고 다 좋은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싸잡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져서 순간순간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되는 일방적인 말씀만 전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했다 그러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잘한 게 아닌데. 신앙이 제도화되면서 절기와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가 완전하게 잘 세워진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아주 놀라운 장면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한 구절에 딱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족 중심의 장막을 세워요. 다 그 가족이 장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다른 장막을 구별해요. 모세가 기도하는 장막을 따로 세워요. 시간만 나면 모세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개인적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막이 없는 사람은 다른 방식을 취해도 돼요. 광야로 나가면 돼. 조금만 걸어가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얼마든지 있어. 여러분, 광야에서 남는 게 시간입니다. 농사 지었어요? 길쌈 했습니까? 다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침 먹고 쉬다가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쉬다가 또 뭐 먹어요? 저녁 먹고, 주는 메추라기 먹고. 그럼 남은 시간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순서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 주는 거죠. 제가 연구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성경 미리 읽고 오지 않아요. 읽고 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2장 1절로 5절까지를 미리 읽고 온 분은 한 분도 한두 명 정도는 제가 봤으니까 알고 있죠.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읽는 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를 따로 떼어 생각할 때는 마음 편하지만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진행되는 오늘날의 예배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손해다.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교류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막 꼬꾸라지고 외우는지 모르지만 어느 대목에서 힘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조우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만날 겨를이 없는 거죠. 다 해주니까. 오늘날에 영상도 쏴줘, 설교도 다 준비해서 먹여줘.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찬양대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찬양대 장난 아니었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냥 설교자 설교 듣고 은혜 얻고 찬양대 찬양 듣고서 은혜 얻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대답은 그냥 또 엄청. 목사님도 만나고 하는. 제도적인 종교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개인과 하나님 사이가 없고 공예배만 존재하고 공예배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제사장이 잘할 때는 괜찮아요. 선량하면 괜찮아요. 그럼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대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영이 엉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바벨론에 왜 침공당했는지는 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유대의 대부분의 대소사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일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밥 먹고 그냥 끄떡끄떡 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용된 난민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땐 누가 좌우하고 있어요? 공의회가. 71명의 공의회가. 권력이 집중되죠.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면서 메시지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항상. 하나는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하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별일 없어. 괜찮아. 다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희망을 가져. 저라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지 않겠어요? 맨날 우중충하게 이렇게 야단 맞는 일이나 전달하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중충한 거예요. 인생이. 근데 또 반대는 또 뭐예요? 언제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외치는 메시지가 있으면 또 반대는요. 엄청난 위기감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막 내일 모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물질은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다 어디다 바치라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되면 신자들의 영혼은 불안하고 그 내면은 쓰레기로 가득 차는 거죠. 왜냐하면 들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피겠어요? 그러니까 늘 시대를 되짚어 보면 같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평안을 외치거나 거짓 위기를 청중을 현혹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청중들은 선량해요. 착해요. 결국 무지가 죄로 이제 전락하게 될 건데, 그러면 청중들은 진짜 평안하다고 착각해요. 아니면 진짜 불안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간 교인들은 전부 재산을 정리할 거고요. 평안하다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배를 두들기고 주말이면 여행 가는 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 시대 뒤돌아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제가 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러고 있는지. 그런데다 심지어 거짓 평안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벌하실 일은 하나도 없다. 염려하지 마라. 거짓 평안의 이면에 그런 거예요. 그릇된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이 왜 와?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 외교 문제를 봐도 애굽이 더 우세한 것 같아. 바벨론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70년 동안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얘기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지금 편안해.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되고, 예레미야의 선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지요. 그러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럼 멸망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나온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당한 기록까지 전부 다 예레미야에 있어요. 그런데 부록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넣은 까닭은 예레미야가 진짜 슬픈 거죠.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망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유다인들이 있다는 게 정말로 슬픈 거예요. 그럼 뭘 알려줘야 되겠어요? 얘들아,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건 저 예레미야 같은 매국노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외교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집트랑 더 많이, 이집트가 그냥 주둔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없었으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몽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야만 돼.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히 둔감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다 잡혀갔는데도 여전히
애굽의 신애굽 정책을 펼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다 어디로 가요? 꾸역꾸역.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 가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애굽으로 가요. 예레미야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바벨론 선포했는데 이집트 가서 죽었어요. 자기 의도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잡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본 것처럼 처음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때는 감수성이 있을 때는요, 말씀만 읽어도 회개와 감사가 와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만 읽었는데 막 눈물이 철철 흐르기도 해요.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일 때도 있고 회개의 눈물일 때도 있고, 읽고 묵상만 해도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로 푸는 게 좋아요? 매를 한 대 맞고 푸는 게 좋아요? 잘 아시네. 애들은 엄마랑 대화하다가 꼭 뭘 벌어요? 매를 벌죠. 왜냐하면 대화로 풀면 충분한데 자꾸 버팅겨요. 우리는 그럼 지혜로워요? 우리는 말 읽고 묵상만 해도 다 풀립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메마른 건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안 읽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끼쳐도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평일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게 놀고 먹는 목회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젖어 있으면 제가 유사한 말씀 한 구절 읽기만 해도 아멘 아멘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비 한 3달 정도 안 온 상태에서 저 바스락거리는 그런 상태예요? 아니면 촉촉한 상태예요? 여러분, 나태해지면 제일 먼저 외면하는 게 성경책인 거 아시죠? 분주해지면 제일 먼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게 교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외면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없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다루어요. 사인을 보내십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 자꾸 뭔가 막히거나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방비예요. 근데 여기서도 벗어날 길이 있어요. 회개하면 끝이에요. 근데 말씀이 밑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때에는 또 안 보여, 사인이. 그래서 언제 알아요? 병원 가서 아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알아채지 못하면 더 가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3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편안해. 이거는 이제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까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더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그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빨리빨리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진짜 평안하다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이 참 평안인지 거짓 평안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인지 사탄이 주는 평안인지. 근데 1번부터 잘 오셨으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여러분의 삶 전반적으로 다 설사 뭐가 부족해도 평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안하면, 제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도 없고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도 없는데 평안하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안정되죠. 자녀들도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죠. 직장에 문제도 없죠. 공예배도 잘 참석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가정은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어. 근데 집에 가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전혀 없어. 그냥 공예배 한 번으로 땡치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오직 문제가 있다면 개인 경건 시간 없는 것만 문제야. 다음이 어디로 갈지 뻔하잖아요. 여러분, 공예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나머지 6일간 개인 경건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 읽는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라도 틀어놓고 보내겠다는 그 신념으로 6일이 평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아무리 위대한들 이게 6일이나 가겠어요? 사실은 저 정문 나가면 다 끝이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예배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설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멀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평안한 줄 착각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메말라 갈 거고 하나님께서 뒷걸음질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상태가 되겠죠.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래서 나는 자꾸 예외가 됐다고, 선택된 가정이라고 착각하겠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았는데 편안한 거예요? 정리해 보셔야죠.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는데, 현재의 평화가 혹시 하나님의 선물로 착각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만 다시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지금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긴 뭐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떤 일들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나누어 드린 사순절 묵상 이거 매일매일 하시고 계시죠? 하시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하세요. 이거 뭐 다 한다고 15분 정도면 다 끝나게 하셔요. 그 정도도 못하면 도대체 뭘 우리가 하겠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겠어요? 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넘어서 여러분의 기본이 더 든든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무너져도 여러분이 망하지만 여러분이 무너져도 제가 망하고 교회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를 떠받치고 있는 각각의 기둥인 거예요. 나 혼자 게을러진다고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읽으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른 경건이, 자기의 바른 개인적 경건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미 그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때이기 때문에 표어도 정했고 올 한 해 내내 그걸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기도 하고 조금 귀찮기도 하고 하시더라도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기본에 충실한 우리. 그래서 말씀만 읽어도 찔림이 있고 말씀만 읽어도 감사가 있는 우리로 다시 환원하는 거, 그게 새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롭게 되십시다. 새롭게 되십시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읽자는데, 기도하자는데, 다시 처음에 교회에 나온 지 3개월, 4개월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는 그 단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실 거고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거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런 기본이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고 불릴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 이것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주일 하루 여기 오는 것보다 매일매일 집에서 사는 일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신지를 알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위대한 진단보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영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매일 성경 읽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잘 깨달아 날마다 묵상의 길, 기도의 길, 하나님 경외하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